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의심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치동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를 박장로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왔을 때 창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아서 너무 어두웠어요. 들어서자마자 장로님과 소장님께서 너무 어둡죠 그랬어요. 제 입술의 대답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빛이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는 교회 역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박장로님께서 목사님 허락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뭔데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장로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투입시키시는데 다만 저는 마지막 교회는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개인적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작업을 또 장로님과 권사님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괴롭히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그 배반할 때 왜 배반했습니까? 나 살자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나 살자고 주님을 잠시 뒤로 하고 모른 척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제자였고 누구보다도 주님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해왔던 제자가 3번이나 배반하고 닭이 울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번 고백하면서 사는데 막간에 닥치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세상사를 위해서 주님을 슬쩍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지. 오늘따라 장로님 기도가 굉장히 늘 힘이 있으신데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은혜를 끼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워서 아들을 내주셔야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 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이 아들을 내어줄 때는 무엇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쓰셔야 했는지. 세상이 오죽하면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교회를 또 하나를 세우시고 그 출중한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살림하는 아줌마인 저까지 불러서 쓰셔야 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잠시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네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왜? 내 생각은 너희와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너는 네 계획, 네 계산, 네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지만 내 생각은 너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같지 않다. 어찌하여 너는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너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고 부담스럽습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 가는 거는 당연한데 돈 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는 성가시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합니까? 우리의 정성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무엇을 준비해서 갈까요? 기차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이걸 물은 적이 없어요. 왜 가라고 하세요?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송년 파티식으로 저녁 식사를 할 건데 박장로님 물론이고 박윤식 성도님, 용민이 어머님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 맡겨드리고 우리의 입술은 순종의 말씀으로 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원의 화려한 여기 그림 보시면 옛날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백작부인 공작새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화려한 날개를 만인의 앞에서 펼쳐주면 얼마나 멋진 찬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날고자 하지 않아요. 동물원 안에서만 폈다 접었다 저 창공을 저 날개로 날면 얼마나 멋있을 텐데 그는 가둬놓은 그 동물원 자리에서 매일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유심히 전문가가 살펴보니까 그 공작새의 눈에 모자가 캡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져서. 그래서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땅밖에 안 보이게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눈꺼풀이 캡이 씌워져서. 얼른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능력과 축복은 너무나도 광활한데 나는 내 수입에 맞추어서 내가 계산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띄워놓고 이것도 띄워놓고 통장 5개에다 띄워놓고 내가 한 90살까지는 살려고 내가 막 먹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또 1년에 얼마 써야 되고 내가 저 공작새는 광활하고 드넓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캡이 모자가 씌워져 있어서 안 보이니까 하늘은 없어. 그래서 날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캡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저 높은 창공, 저 푸른 하늘이 없다라고 믿는 공작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없다. 구해보진 않았으니까 안 주신다. 구하지 않으니 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세요. 내가 주려고 말이야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구하지를 않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했던 엘리사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게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믿지 않아서.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뜨고
기도했지만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게하시는 육의 것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육신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적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일 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써내시라고 하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하려고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의학에만 의존하고 내가 당뇨니까 점점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어. 그건 네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장기가 자꾸 나빠지니까 더 좋아질 리가 없어.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콩팥과 심장과 혈액과 골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이 짧으냐? 왜 구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간의 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외롭고 신음하셨고 저처럼 똑같이 짜잔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했고 외로웠고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세상이 말세네, 망조들었네, 종말이네. 세상은 전쟁의 소리 요란하고 끝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성탄은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복음. 헬라어로 풀면 황제가 태어났다, 왕이 났다 그 뜻이에요. 다음 왕이 났습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 있든 우울증 가운데 있든 입시에 내가 실패했든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 왕이 마음대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왕 그분의 마음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흑자야. 내가 손도 잡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라는 저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요. 당연히 길가에 내쫓아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소문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 그 시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꼭 그때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요. 그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왜 하필 그때 호적령을 내립니까?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오시는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났어요. 마구간은 말, 소, 여물통이에요. 마구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왜요? 먹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먹으라고. 그래서 성찬식 때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찬이에요.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했습니다. 광야의 길이 필요하면 내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광야의 길이 필요하면 내십니다. 사막에 물이 필요하면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싶어도,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나는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데, 이 땅에 많은 종교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책 보셨나요? 이슬람교 책 보셨어요? 타 종교 책들을 보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너희는 몰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열심히 도를 닦고 나 정도 돼야 알아. 큰 스님, 주지 스님 정도 돼야 알고, 그 교주 정도 돼야 알아. 너희는 몰라. 이렇게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너희는 몰라. 계속 갈고 닦고 득도해. 그래서 불교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시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무슨 말인지 우리 들어도 몰라요. 왜? 모르라고 하는 얘기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어려워 보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어야 모범적으로 들려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아이고 우리 큰 스님은 겁나 유식해서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뭔 말인지. 심지어는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께서도, 후배 목사, 저처럼 인제 목사 된 사람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설교장에서 인터넷에 파니까 겁나 어렵게 해야 돼. 그래야 목사는 우습게 하나라. 겁나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써가면서 하나도 못 알아먹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목사님 겁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래. 10마디 설교하면 성도들이 2마디만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막 못 알아먹는 언어로, 그래야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야. 어젯밤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설교를 계속 하기야 우리 식구 아닌 분들이 들으니까 유튜브가 그렇게 또 올라가겠죠. 한 설교도 안 빠뜨리고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었다고.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진짜 충고 비슷하게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사투리를 겁나 많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가장 기쁜 소식 이전에, 마태복음 1장 이전에 말라기 4장까지 나와요. 이 말라기 4장 이후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480년간 암흑이고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라기 4장 딱 끝내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450년 480년을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 우리 어떨 때 입 다무니까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해봐.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입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린 가장 슬픈 소식,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은 추락으로 끝나고 로마 식민지 상태로 마무리되고 끝나버려요. 죄 때문에. 말라기 1장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다. 아멘.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이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두운 암흑 도저히 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해결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속죄 예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쓸 줄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 예배를 받으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 도무지 받고 싶지가 않다.
네가 손으로 주는 것도 나 받고 싶지 않다. 도저히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어서 내가 직접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다 닫았으면 좋겠다. 마귀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고 싶지 않아. 그거 누구 없냐? 전 세계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우리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는 행동, 상대방이 마음 없이 나에게 억지로 주는 것, 억지로 하는 것 받고 싶지 않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왜 그랬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라기 1장 10절 이전에 8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왜 악하지 않냐? 병든 것, 악한 것, 저는 것. 네 총독에게 줘봐라. 기뻐하겠냐? 네가 저 이재명 대통령을 다음 주에 만나러 가기로 했으면 뭔 좋은 것을 좀 가지고 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깨끗한 옷 입고 가장 성결해서 가지고 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마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예배 하나도 안 받겠다. 오늘 우리 이렇게 추운데 감기 기운도 있고 쉬고 싶고 어제까지도 바빴고 일주일 내내 바빴고 내가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 나라도 망하고 성전문도 닫히고 하늘문도 닫혀버린 이런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이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죄 때문에 그 죄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내 주인 된 것. 그 하찮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린 것. 에덴이라는 것은 기쁘게 살라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회당 상담이 30분 상담이 30만 원이에요. 아시잖아요. 30만 원 받고 30만 원 주고 30분 상담하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세상은 마비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답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적이지만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답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너희를 구원할 자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작은 것의 용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망가져버린 이 세상, 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한 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 변화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원래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누가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들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내적 충만 안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년짜리 대통령이에요. 5년짜리 대통령. 그러나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생활의 곤궁함, 내 육신의 불편함을 바로 잡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땅의 왕이 되셨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했죠. 죽어야 살아.
제가 그 말 듣고 아휴 저 정도 됐네. 죽는 것이 사는 길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 새 육신을 부여받고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마저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이 되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시는데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3장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3절 1장 23절 시작. 그가 지존하는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근데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내 인생은 하나도 변함이 없을까요? 왜 치유가 안 되고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공작새처럼 거풀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늘이 없다.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 하면 없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네가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곳에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동네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다고 예수님도. 근데 그들이 안 믿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30년 같이 지냈던 친구들, 친척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 요셉의 아들 목수지 이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오늘날도 아무리 목 아프게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이 자꾸 거품 물고 쓰러지고 불에다 던졌다 물에다 던졌다 지옥 같은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근데 네가 믿지 않으면 낳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교회적으로 존재하십니다. 12월이 되고 1월이 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1월부터 그 교회로 갈게요 한 사람이 6명이에요. 저에게 말한 사람이. 1월부터인지 2월부터인지를 떠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만하기 쉬운 것이 내가 교회 개척했어.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재정부들은 아시겠지만 그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관리비로. 그것을 끊으셨어요. 과감하게. 이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손만 보고 싶습니다. 주변 도움 말고 하나님 손만 우리 바라보며 이제 걸어가 볼게요. 그러고 나서 또 서울에서 좀 많은 액수가 또 갑자기 성경금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은 교회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계시지만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합니다. 물론 영상 예배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그러나 수요일날도 뭐하러 그렇게 한편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가정 예배도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는데 왜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에덴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도 존재해요. 그가 원하는 단어는 딱 한 단어. 너 하나님하고만 친하지 마. 너 교회만 안 간다면 말이야, 내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다 줄게. 교회만 댕기지 마라. 이것이 사탄 마귀예요.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에이, 가지 마라는 뜻이네. 그러고 돌아서 가요. 왜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까? 사탄 마귀가 내가 오늘 은혜 받을 줄 알고 나를 넘어뜨리네. 내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네. 갑자기 목사가 믿고 장로가 믿고 저기 여전도 회장이 믿게 만드네. 그래서 너가 나를 건드리지. 그러나 나는 일어설 거야.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 늘 스탠바이 대기 중이에요. 언제든지 네가 부를 때,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아가 나 여기 있어 가려고 대기 중이에요. 오직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나만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완전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